예, 오늘 114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23장과 24장과 함께 합니다.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8절에서부터는 이제 사람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소수의 몇 명의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처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의 인물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인물이 나올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독자에게 1차 독자, 2차 독자 있지만 우리는 이제 2차, 3차 독자에 해당되지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사용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록된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천국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것들이 천국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 있지요. 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더 확실하게 더 기록되고 더 확실하게 또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힘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3장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다윗의 팀 어벤져스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죠? 다 용사들. 그래서 지구를 지키는 그 사람들, 그 영화의 한 대목인데 요즘 아주 팀이 서로 잘 맞으면, 호흡이 잘 맞으면 어벤져스 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어벤져스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용사였고 지혜로웠고 또 다윗이 명령했었던 그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하나의 군사 같습니다. 그냥 다윗이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옆에서 그냥 돕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일관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위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 것 같아요. 또 그냥 호산나의 하나의 재직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좀 멋지게 마무리를 됐으면 좋겠는데 또 다윗의 죄가 나옵니다. 다윗의 죄가 또 나와요. 이토록 사무엘상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굉장히 역사성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계시성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했을까? 오늘 읽었던 24장 10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너 죄를 범했으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리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지 또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셋 중에. 그래서 뭐 할까? 이제 다윗은 고민하면서 용서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기억나시죠? 다윗 왕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처럼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징계는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7년짜리나 석 달짜리 하는 것보다 빨리 3일 동안 그 전염병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나갈 것이다. 근데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으면서 정말 지도자의 아주 품격과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던 24장의 마무리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도 지금 말년이에요. 이제 40년의 그 왕으로서의 마무리를 짓는 이제 그 마무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어떤 성화된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부족한 사람으로서 또 죄를 저지르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나라를 부강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의 그 앞에 있었던 그 용사들의 그 훌륭한 업적들과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좀 자랑스럽게 자기의 이름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늘 죄악에 노출돼 있고 이것이 순간 무너지면은 쉽게 어리석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고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에 좀 독특한 거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11장의 그 바세바 사건하고 조금 다릅니다. 바세바 사건에는 그 일을 악한 죄를 행하고 난 다음에 몰라요. 다윗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뭐 양이 99마리가 있고 근데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직격탄으로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깨달았던 다윗. 물론 좀 젊었을 때겠죠. 그런데 이때는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아차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책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선지자 등장하기도 전에 그는 영적인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래도 죄를 범하지만 죄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졌던 말년에 그게 성화된 삶이고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지언정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동행했던 사람의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앞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또 저녁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는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어떤 부끄러운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한번 늘 기도로 깨어있고 영적인 민감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사울, 사무엘, 다윗, 또 다윗의 용사들, 또 요압. 근데 요압은 그 훌륭한 장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자신의 뜻을 펼쳤으며 멋진 장수였지만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또 다윗의 용사처럼 또 다윗의 그런 영적인 민감성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또 그 죄 짓는 사람들은 영적인 민감성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년의 다윗처럼 우리가 죄 앞에서 자책하고 회개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이루었던 많은 용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벤져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